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벽 4시까지 대화하신 분들 평안하시죠? 감사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오혜령 씨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는 70년대, 80년대에 문학 분야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는 오래전에 가톨릭 신부이셨던 어느 신부님하고 결혼을 해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 입에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암 선고를 받았지만 잘 극복하고 그 후 남편 대신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분하고 평화 영성 수련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잘 운영하면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시집 중에 물방울 하나 온 하늘 담고 있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은 그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쓴 일종의 영성 시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그 시집 중에 시가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나이 29, 내 나이 29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약간 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냐고요? 오늘 설날이니 꼼짝없이 68, 70에서 둘 빠집니다. 4살 못 넘긴다고 했는데 과연 기적입니다. 환갑, 진갑 다 넘기고 고희로 가고 있으니까요. 인생 총 복습하며 한바탕 시험 치러 우등생 되어야 할 텐데 아무래도 낙제 점수 나올 것 같아 사뭇 조마조마합니다. 죽을 고비 인사체험, 수없이 사경 헤맨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이 현실 앞에 목 놓아 옵니다. 하지만 나는 39 나이에 이미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위암, 십이지장, 림프암과의 사투, 처연한 전쟁 치렀습니다. 그때 벌써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1979년 2월 6일 통곡으로 회개기도 하고 임종 직전 낙원문 열어주십사 간절히 청원한 저녁 6시 그 입 날 데려가지 않으시고 배에 가득 찬 복수 눈물로 바꿔 2시간 남짓 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입혀주셨습니다. 덤 인생 얹혀주신 것입니다. 2008년 2월 6일 내 나이 29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좀 압니다. 낡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새 생명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은 언제 받는 것인지 이제야 나는 생명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져보았으니까요. 이제는 생명을 가꿀 수 있습니다. 생명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생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슴으로 느꼈으니까요. 내 나이 29, 아직 철들려면 멀었습니다. 내 본 뒤 생명 벌써 끝나고 덤 생명 살고 있음 같아 생명 나라에 언제든지 갈 준비 되었습니다. 29회 전 세상 하직한 것이니까요. 29 꽃다운 생명 고이 보배롭게 키워 살려주신 그 인께 고스란히 다시 바칠 날 기다립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가슴이 좀 짠하죠? 네. 39살의 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오해영 씨. 그래서 그는 지금 나이가 29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들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생명이 무엇이고 새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생명나라에 언제든지 가겠노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를 혼자 읽으면서 불현듯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는 지금 몇 살이냐? 이렇게 말이죠.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회갑입니다. 제 친구도 여기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40, 30 된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오해령 씨처럼 극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해령 씨가 말하는 나이가 단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나이, 말하자면 생명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게도 인생을 조금 알기 시작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곰곰이 세어봤더니 신기하게도 오해령 선생님하고 요 시 쓸 당시에 오해령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제 나이 이제 29입니다. 1996년 3월에 제가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수를 해보니까 올해가 29된 것이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 주변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조언의 말씀을 들은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되면은 세 가지를 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목사는 늘 설교할 준비를 해야 한다. 언제든지 거절하지 말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조언 삼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제 자신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대로 갖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심지어 악올 골짜기라도 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날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마음은 그런 찬송입니다. 그렇게 목청껏 찬송가를 불렀지만 여전히 인생 조건을 따지면서 제게 조금 더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해령 씨는 생명 나이 29이 되어서 감히 생명 나라로 언제든 갈 준비가 되었느라고 그렇게 담담히 고백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살입니까? 생물학적인 나이 말고 생명 나이로 말이죠. 인생을 좀 알기 시작한 해로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여러분 올해 몇 살인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유대의 의원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된 정말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세상 정치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종교적인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분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뒤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알아채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8절에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철이 들어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철이 들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불의보다는 공의를 추구하게 되고 충동적인 본능보다는 조금 지그시 참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말하자면 이제 생명 나이를 비로소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생명 나이를 얻은 게 몇 살입니까? 그렇습니다. 75세. 그런데 말이에요. 그땐 참 장수를 한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뒤에 가보면 175세까지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우리도 희망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100년 동안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그 생명 나이를 계속 키워가면서 말하자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구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다시 한번 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인도의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수행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생명 나이를 키워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서는
그 생명 나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4단계로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를 아슈라마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쨌든 이 아슈라마는 수행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키우면서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발달의 4단계를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나이를 4단계로 키워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공부하는 수행자로서의 삶입니다.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공부. 특히 경전을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단계가 첫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의 집에 머물면서 스승을 섬기고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으며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시기를 보내는 게 수행자로서의 1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단계가 2단계랍니다. 2단계는 경전을 이제 마쳤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건사시켜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또 자기 스스로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리고 종교적인 조상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제사의 의무도 잘 감당하는 시기, 2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단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숲에서 거주하는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숲에서 거주하는 단계. 즉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숲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단계.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단계죠. 또 달리 표현하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 이게 바로 3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방랑자의 단계. 네 번째 단계랍니다. 방랑자.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행자는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정말로 아름답게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고 공동체도 떠나고 그렇게 유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인도의 풍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 4단계를 거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나이를 키워간다.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나이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마나 잘 건사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내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나 자신보다는, 내 가정보다는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이제 제 얘기 좀 이제 끝낼까 합니다. 언젠가 제 선생님이신 유동식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선생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선생님의 사모님은 이대 영문과 교수이셨습니다. 윤정은 교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은평구에 가면 천사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죠? 네, 그 천사원을 설립하신 고 윤석열 목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 선생님이 아쉬운 거는 제 선생님보다 자그마치 17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 선생님이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17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 선생님은 윤정은 사모님에 대한 그 연모의 마음이 굉장히 크셔가지고요. 저는 제 선생님의 그 장면을 떠올리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딱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사모님을 보통은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든지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댁에서 그러시면서 병원으로 안 옮기셨어요. 첫날 밤 같이 잤기 때문에 마지막 날도 같이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안고 밤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 보내신 다음에 사모님이 병상에서 이제 틈틈이 그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추모시집 영혼의 노래 흰돌 윤정은 시집이라고 하는 것을 출판했습니다. 그 시집 안에 생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는 윤상호님이 병상에 있을 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에서 윤 선생님은 세 개의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 뭘까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 생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일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일, 그 세 번째 생일은 병상에 있으면서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내다보며 죽음 이후에 새로 태어나게 될 또 다른 생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오늘 생명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좀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생일, 윤정은.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나의 생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스러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산천과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나의 생일입니다. 거듭남으로 모든 속박과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게 곧 다가올 또 하나의 생일을 바라보게 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또 하나의 영광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해 기도하십시오.